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사실 힘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아야지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힘든 일, 정말 괴로운 일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터지고 얻어 터지고 할 수 없이 오늘 또 주님 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 천국 가는 것 플러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지만 마귀로 볼 때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귀들이 더 극성으로 더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말 미혹시키고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도 지고 나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줍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재난과 불행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그 권세를 정말 우리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시고 불행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불행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정말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뱀과 정갈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에요. 뱀과 정갈을 우리가 정말 그걸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승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고 마귀의 모든 정말 그 공격들을 정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이죠.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실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 쓰여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늘 뭐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싸울 것은 싸우고 이길 것은 이기고 빼앗긴 것은 되찾아오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 착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야, 저 사람 정말 참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 듣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원수 사탄만, 성령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있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들은 도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가 양인데 예수님 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제는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흘러가는 것들을 끊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들인데 죄와 죄가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정으로 믿으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걸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라는. 그래서 복음은 영생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오늘 한 두 가지를 알아보겠는데,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머리로 아무리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걸 알아도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도 내가 그냥 주님 내 것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뭘 이걸 더 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의 권능이 생기는 기도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정말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정말 물리쳐 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훈련을 시키시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데 갔든 이제 그 무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귀머거리 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귀머거리와 이제 말도 못하는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것만 귀머거리만 된 게 아니고 성경의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영이, 악령이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정말 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고 아무데나 그냥 넘어지게 하고 그냥 그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죽이려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마귀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를 모르면은 아이고 뭐 자기가 그래놓고 뭔 마귀라 그래. 근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대요, 여러분. 진짜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걸 모르면 저도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면 여러분 소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진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승리를 하는데, 마귀가 그랬다고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너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아들을 정말 악령, 아버지가 그래도 이 마귀를 이렇게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걸 하겠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못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귀만 물리치고 병만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를, 나를 믿으면 이 일도 정말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요. 주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 9장, 마가복음 9장 한번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은 아이고 나가주세요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먹은 그 귀신아, 벙어리 되고 이 귀신아, 묶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제 죽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아무리 쫓아나 봐야 결국 자기가 마음의 빛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놈의 귀신이 맨날 들락달락 하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목사님하고 제가 귀신 쫓다가 사람 이게 피곤해서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이제 쫓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고 내가 변해되고 내가 이겨야 돼야지. 목사님이 아무리 쫓아내주고 집에 가면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늘 가면 또 귀신하고 더불어 그냥 또 이제 가고 귀신하고 더불어.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귀신이 지 마음대로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하고 이제는 귀신 쫓지 말고 아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죽겠다 이러다가, 여러분 귀신 쫓는 게 이게 그냥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싸움인데 그 귀신이 뺏길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고 훈련시켜요. 그냥 말씀으로 제자 본인 스스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사실 이제 내일이 생일인데 교회에서 나도 이제 아들에게 이제 그 생일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줬더니 엄마 고마워. 엄마 바쁜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 일단 축하하고 뭐가 필요해? 근데 딱 한마디만 얘기했죠. 엄마 바쁘니까 뭐가 필요해? 한마디만 얘기했더니 엄마 한 가지가 필요해. 그래 그럼 엄마가 그거 들어줄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난 거룩함이 필요해. 그거는 엄마가 해줄 수 없네.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예스 그냥 아멘 해가지고 본인이 각자 이겨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이제 전하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주여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자기한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정말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 책임 아니에요. 이미 저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각자가 내 아들처럼 엄마 나 거룩함이 필요해. 그러면은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마귀들이 예수님 제자가 이제 그 물리쳤을 때는 안 나갔죠. 아마 제자들이 집에 오면서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혹시 안 넣은 거 아니야? 저 마귀가 안 나간 거 보니까 아니야. 귀신을 쫓을 때는 눈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우리 눈을 안 본 거 아니야? 아마 본인들이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간다 그랬는데 왜 안 나갔냐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긴밀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아까 우리가 쫓을 때는 안 나간 거는 왜 그랬어요? 2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관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예수님 나중에 오른편에 앉을래 내가 왼편에 앉을래 이러고 있으니까 그 귀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못 쫓아내는 걸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 너희들과 언제까지 내가 함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것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길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그 축복을 주위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못 쫓아냈나?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인을 탁 찍는 거예요. 도장을. 이거는 하나님께 연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 그런데 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실제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눈에 여러분 마귀를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마귀들도 다 아는데 마귀들은 영존체니까 다 보고 알고 있지만 우리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 그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큰 트럭들이 몇 대가 이렇게 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트럭을 세울 때에 교통경찰이 손가락 하나로 세울 수 있습니다. 도말이에요. 서세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권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트럭이 그냥 꽉 밀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악한 원수 사탄 마귀도 힘이 어쩜 우리보다 더 많죠. 영존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이 얘기를 했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이 마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로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더니 내 집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난 이제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마귀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너무 진짜 자기가 있을 집을 음부에 내려가기까지는 자기 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재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그 이유가 결국은 그런 영적인 배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난이 오고 불행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려고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물리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 기도는 너무 지루해. 기도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쉬는 죄라고 사무엘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손을 올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 점점 손이 내려왔어.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의 전쟁터는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서 전쟁을 하고 후방에서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저 뒤에서 모세가 그래도 손을 들고 주여 정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정말 아말렉이 이기고,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서 나중에 모세가 손이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같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쪽에서 들어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제 모세를 앉게 하고 계속 손을 이제 들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아말렉 모든 민족을 정말 칼날로 다 쳤어 무찔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떠면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없는 거,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왜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냥 삐그덕했어, 왜 그렇게 오해들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마귀들이 하는 짓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도의 손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드디어 손을 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이 그냥 이래갖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이 세상 주관자들과 정세와 근세와 하늘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속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사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총도 실탄이 있고 공포탄이 있습니다. 실탄은 진짜 장전해가지고 빵 쏘면은 그대로 날아가서 적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실탄이고, 공포탄은 소리만 커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도 실탄과 공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세상에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도 그것만 주세요 해서 그냥 병자에게 척 놓기만 해도 이 병이 그냥 낫고 막 악령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그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바울이 지금 거기까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나, 그거는 안 보고, 야, 바울 손수건으로 척 엎으니까 그냥 병이 낫고 그냥 귀신이 나간대,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거기서 흉내를 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3장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그 능력을 보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시험하면 돼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이거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안 믿으면서,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보기는 봤어요. 저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가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어.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 너희를 명한다. 그랬더니 14절에 한번 봅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제사장이 참 잘합니다. 그 아들. 15절에 이제 한번 봅니다. 악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진짜 마귀가 진짜 영적으로 잘한다니까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돼요. 바울이 어떤 종인지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말이야. 나를 그냥 나가라 그래? 이것들이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지금 누굴 나가라고 하는 것이야. 16절에 한번 봅시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힘은 무지무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남자가 7이 손을 들고 도망갔어요. 귀신의 힘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아이고 날 살려라,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결국 그래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내가 흉내를 낸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혼모노냐 니스모노냐 그런 것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름만 예수고 흉내만 내는 예수인지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마귀들도 다 아는데 그냥 이렇게 난 잘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오히려 우리가 당한다는 것이죠. 그냥 웃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힘도 없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마귀 한 방 때리면 우리는 그냥 저 길로 해서 떨어가는데, 그러니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지 않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은 꼭 조건을 주셔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가 된 이 사랑의 관계죠. 정말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줄게. 이게 이제 주님 약속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은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괴롭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괴롭고,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게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우리 인간은 늘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틀리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원하고 그 사람이 이런 거 할 때 기뻐하고 이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저도 저 역시도 크리스찬 홈,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어렸을 때 뭐 당연히 교회를 가고 정말 뭐 당연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늘 제 마음에는 와, 예수님 뭐 이렇게 두꺼운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란 말 맨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순종하라 그러시고 막 짐만 점점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을 확 나가자니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채찍으로 때리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천국은 가고 싶고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고, 이런 시대에 참 갈등을 하면서 한 다리 하나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이 바란스를 아주 잘 잡았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세상으로 팍 나가도 안 되고 교회로 너무 돌아도 내 인생이 안 되고, 그래서 바란스를 아주 두 다리 힘을 딱 한쪽에 이게 힘을 주고 아주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다 온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되었어요. 30대 돼서. 왜 이제 이 마귀가 얼마나 저를 조롱했겠습니까? 야,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냐? 야, 너는 한 방 맞아야 돼. 맞고 하나님으로 볼 때도 얘 왜 이래 끝까지 팡 양쪽으로 이제 한 방씩을 맞으니 제가 솔직히 30대에는 병원에, 제가 사실이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를 옛날에 아시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저보고 지금 그래요. 맨날 그래요. 어머, 사모님 이렇게 건강한 게 진짜 하나님 기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30대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유언을 썼어요. 주여, 저는 이제 감당 못하고 먼저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참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 어느 자매가 와서 우리 목사님과 영적으로 참 하나 돼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하고, 믿음 좋은 자매는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서 잘 키워주겠지. 내가 먼저 가면 하나님, 제가 아주 이 마귀를 묶고 물리치고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맨날 그런 기도만 했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냥 믿음 좋은 자매를 어디서 이렇게 그냥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거는 진짜 맞기에 딱 알맞는 기도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진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어느 날 도저히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당신은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로 입원을 해야 될 거니까
그 정도로 뭐 어느 병원을 가도 당신 지금 날 잡아나는 사람, 이제 당신 뭐 죽기로 작정했네,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냐, 전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유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까지 다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주 막 그냥 불같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싹 죽고 천국에 가고 그냥 남은 힘든 거는 그냥 알아서들,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들 하고. 여러분, 주님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명 감당 안 하고면 나 앞에 너 서지도 못하고 너 천국 간다, 천국 갈 본장 없어, 딱 그러시는데, 어머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천국 안 가면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요. 저는 그때 제가 정신이 진짜 번쩍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몰라라 그러시고 나 천국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악자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 그럴지 몰라도 주님 앞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 가치관이, 마인드가 확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저 능력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순종할게요. 이제 기도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지 못하면 이렇게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마귀가 던져주는 재앙과 불행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실하게 100%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거죠. 기도를 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냐고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주님도 도와주실 수도 없고 마귀가 주는 그 재난과 불행을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묻고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떠나보내고, 묶어서 보내고, 너희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막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격탄을 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너희들 묶는다, 묶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조금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기도, 이게 진짜 이 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이 아까 그것처럼 우리가 쏠 때 이게 실탄으로 나가서 마귀의 적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아주 요충지에 직격탄을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뜻을 잘 알고 얼마나 내가 정말 혼모노가 되는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밤에 11시 반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제가 옛날에는 그랬죠. 이제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으로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님, 특히 사모님 중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80% 이상이, 전 세계 사모님들이 80% 이상이 우울증 걸려 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저도 유언 쓰고 이랬던, 저도 아마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겨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지를 모르면 다 우울증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모님이 힘든지 몰라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 너무 사모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힘들까. 저도 진짜 맨날 정말 이 생각을 주님께,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1초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이게 진짜 영적인 공격을 받는지. 여러분, 예배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예배 전에, 제가 이제 30분은 얘기는 안 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서로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 기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말씀이 또 영적인 말씀이 선포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주는지 몰라요. 항상 리더 수양회를 하고 영적인 걸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항상 앞에 꽃을 다 뽑아놓기를 않나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은 계속 외부에서 제가 어떨 때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제가 어느 날 답답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가르쳐도 여러분 진짜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울면서 아주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셨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어디선가 계속 연락이 오는 게 내가 이 영적인 말씀을 일본에서 내가 이 영적인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매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정말 진짜 어제도 여러분 아오모리에서 버스로 11시간 타고 와서 리더 수양회를 하고 오늘 아침에 신칸센 타고 갔어요. 오늘 거기 3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지금 거의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는 게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리빙워터 처치 생명수 교회에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고 양떼로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진짜 막 갈급하니까 11시간 타고 어제만 온 게 아니고 매주 금요일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는 이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어도 예배 전에는 10분이라도 이 예배에 얼마나 방해를 하고 막 갑자기 잠이 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거를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당연히 올라오면 그냥 말씀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진짜 긴장감 속에서 정말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깨달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알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거기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왔습니다. 야, 나다나엘, 우리가 같이 가보자. 우리가 구약에서 쭉 얘기해 온 선지자 예수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 무시한 얘기예요. 뭐 그런 나사렛 같은 그 시골 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빌립이 가로되 와봐.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도 무시를 당하고도 이렇게 참 너는 진짜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중에 이거를 보고 어쨌든 나다나엘이 참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온전하게 안 되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래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예쁘게, 그냥 역시 수제자는 그냥 너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할 때에 19절에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막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 얘기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정말 그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한테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아까 나다나엘은 아유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무시를 해도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한 것이 없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바리새인을 정말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네가 옳게 보이지만 너희 속은 거짓과 불법이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심,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도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막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막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 그 다음에 그 뒤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은 주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배려. 정말 전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는데 저는 새까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영적으로 했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적인 얘기로. 야, 사모님 그거 너무 하셨네. 그 사랑이 없이 너무 하셨네. 여러분 이런 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일, 이런 건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도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해도 좋은 것인지. 늘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결정적일 때는 항상 내 방식대로. 이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주님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생각들과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재난, 불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은 믿었더니 정말 너무 멋진 분이세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강해지는 도구로, 훈련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훈련을 받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은 자는 사생하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는 이유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라고 징계를 하는데, 저희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작은 정말 힘든 이 고난도 못 견뎌서, 못 이겨내서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이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어요? 이런 수준으로,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받고 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정말 성숙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그 점심시간에 늘 매초 지금 영의 자매를 생각하면, 물론 이제 아군의 상도 기도를 하지만 그 영의 자매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막 진짜 어제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이제 주님께 맡기지만, 근데 아까 잠시 유정이가 이제 셀리다니까 영희한테 무슨 연락 없었어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영주 형제한테 영의 자매 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유정이도 그때도 좀 놀라기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중보기도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영의 자매가 뭐 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게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간 가족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죠. 지금 영의 자매가 사실은 한국에 가서 뇌출혈로 지금 쓰러져서 지금 계속 뇌수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지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쩐 일이고, 영애가 이제 의식이 지금 왔다 갔다 한대요. 의식이 있을 때, 어제 잠시 의식이 왔을 때 영주 형제도 이번에 가면서 계속 울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일이라도 좀 하나님을 제가 믿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정말 그거 하고 기도를 하고 간다고 계속 울고 갔대요. 근데 어제 이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영애 자매가 잠시 의식이 있을 때에 영주 형제가 기도하자고, 영애야 너 의식이 있을 때 기도하자 그랬더니 힘겹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제가 참 눈물이 확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 저 힘들 때 감사를 뿌린 그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나님 해주시고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가 진짜 계속 영의 자매 뒤에 역사하는 그런 또 악군의 상, 또 수술을 놔두고 그 뒤에 어쨌든 역사하는 그 모든 이제 영적인 것들을 묻고 쫓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저주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쫓아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승리해야 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번 주에 메시지를 이걸 하라고 주셨는데, 그러고부터 너무 악군의 상 얘기도 일어나고 영의 자매 일도 일어나고 해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되게 부담이 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거는 누구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일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서 내가 무장도 하고 정말 힘이 없이 지금 쓰러져 있는 우리 정말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깨어서 누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